되었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금요기도회로 모였는데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또 우리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늘 경험하는 거고 또 실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 내 힘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거의 그런 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봐야죠.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또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묵상의 주제인데요, 주제 제기입니다. 나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을 때, 정말 해결할 어떤 답이 없을 때, 또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2장인데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1장 11절 말씀 속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지금 불가능의 상황은 바로 그것이죠. 성벽 재건을 꿈꾸고 그 비전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아무런 어떤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닥사스다 왕, 자기가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 바뀌지 않는 한 이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굉장히 고집스러운 왕이고, 또 무엇보다도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는 조서를 내렸던 왕입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왕이기 때문에 그런 왕을 모시고 있는 술관원 느헤미야는 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저 왕은 절대 바뀔 수 없는 왕이다. 저 왕이 바뀌지 않는 한, 변화되지 않는 한 자신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을 접습니까?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았죠. 어떻든 그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큰 일을 이루게 되죠. 어떻게 이루었는가? 그게 바로 그 단서가 1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요? 이 사람들 앞에서. 그 은혜는 누가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왕을 포함해서 모든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느헤미야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 꿈을 성취하는데 이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한 거죠. 어떻든 이게 핵심입니다.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저는 이제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또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은 부분이 바로 이 11절입니다. 이 11절 안에서 느헤미야 전체가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평생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자.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는 제가 살아오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이후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어떻든 이 기도는 정말 강력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차원에서의 텍스트, 이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평생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기도,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 앞에 무엇이 붙어도 어떤 수식어가 있을지 뭐 누구라도 좋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좋습니다.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은혜를 입는가?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죠.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4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어디로? 보좌 앞으로 나와라. 담대히 나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1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뭘 했습니까? 기도를 했죠. 느헤미야가 지금 술관원으로서 왕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죠. 그 직책을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왕이 아무에게나 그런 직무를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직무를 대신할 누군가를 또 옆에 둔다는 거 왕에겐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냥 어떤 신하 한 사람을 배치를 좀 달리 해가지고 누구 한 사람 다시 그 자리에 둘 수 있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벽재건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느헤미야가 잠시 그 자리를 비워야 되고, 그 자리를 비우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느헤미야만큼 믿을 만한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임시적으로라도 그 일을 해줘야 되겠죠. 왕에겐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아량이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내 부탁을 들어줄 리가 분명히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도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기도 속에는 어떤 기도가 들어와 있겠습니까? 왕의 마음을 바꿔달라는 거겠죠.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왕의 마음, 왕의 태도가 바뀌고 왕이 반드시 내 부탁을 들어줘야 되고요. 그런데 그 부탁을 언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왕 앞에서 내 입으로 왕이시여 내가 잠시 제 직책을 잠시 스탑하고 제가 고국 예루살렘에 다녀와서 거기 예루살렘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만한 위치도 아니고 그런 부탁을 들을 만큼의 그런 왕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왕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가 가능한 것은 느헤미야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잠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느헤미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봇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수지 물을 이렇게 끌어서 건조한 평야에 공급하는 그런 수로, 관계용 수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한 물을 받기 위해서는 수로가 열려야 그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왕의 마음이 열려야, 수로처럼 열려야 필요한 물, 은혜의 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그 열쇠를 쥐고 있냐면 하나님이 쥐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왕에게 말하기보다 하나님에게 그 문제를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만이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현대인들은 훨씬 더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왕에게 아뢰지 않아도 내가 아는 인맥을 통해서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길을, 목표를,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경험하기가 참 어려운 현실 속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뭔가 내 삶에 어떤 큰 산이 놓이고 그 산을 옮기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한다면 절호의 기회죠.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근데 저에게는 그런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되죠. 말씀을 더 믿게 되죠. 여러분에게 혹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은혜를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은혜를 입어야 되겠죠. 그것이 사람 앞에든 문제 앞에서든 은혜를 입어야 된다면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것조차 꺼려하고 또 이것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그 기도한다고 되나? 뭐 기도하지 않고도 된다 그러면 굳이 기도할 필요는 없겠죠. 저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해볼 거 다 해보고 알거지가 돼서 나중에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혹시라도 제가 저분의 옷깃이라도 만져서 나을 수만 있다면 이제 마지막 희망이죠. 유일한 희망이죠. 저는 그런 유일한 희망이 주님에게 달려있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굳이 주님을 그렇게 어렵게 찾지 않아도 되는 어떤 길이 있다 그러면 그 길을 먼저 선택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저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한 것이 얼마나 아까웠을까? 왜 12년이나 걸렸냐는 거죠. 자기 딴에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12년 동안 찾아다닌 거죠.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결국은 12년째 되었을 때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쓴 거죠. 방법이 없으면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사방이 막히면 위밖에 열려있는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봐야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여전히 있죠. 그 고집을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그런 사인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은혜 있는 삶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그는 알았던 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 입기 위해서 그는 기도를 시작했지만 두 번째 기다림이 필요했다는 거죠. 기다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다림. 여러분들은 잘 기다리는 걸 잘 하십니까? 잘 기다려지십니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기슬롤이라고 하는 달력, 유대력이 나옵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12월입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러니까 벌써 1장과 2장의 그 기간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지 12월부터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니산월이 됐어요. 니산월은 우리 달력으로는 4월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죠.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지 어느덧 4개월이 지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4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시험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았습니까? 시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중에도 긴 시간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험. 그러면 당장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회의가 느껴지죠. 뭐 기도해 봤자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 어떤 이런 의심, 회의, 실망, 낙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빨리 아주 잘 포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저는 이제 이 느헤미야 말씀을 제가 이제 깊이 깨달았을 때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몇몇 청년들을 지도하는, 양육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양육하면서 느헤미야를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로 이제 성역 공부를 하면서 저도 은혜 받고 그 청년들도 은혜 받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깨달은 게, 성경에는 이 4개월이라고 해서 4자가 나오잖아요. 성경이 4자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아주 자주 나오죠. 특별히 이제 모세의 생애를 보면, 모세가 몇 세까지 살죠? 몇 세 하나님 앞에 갑니까? 120세, 그죠? 그래서 모세의 생애를 40, 40으로 나누죠. 그걸 잘 조명해 준 사람이 스데반이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설교에 보면 40, 40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39이 딱 되었을 때, 그때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40이 됐을 때 뭔가 큰 일을 이루시겠구나. 저에게 큰 일은 뭐겠습니까? 담임 목회의 길이 열리는 거죠. 나름대로 사역의 인정도 받고 열매도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틀림없이 모세처럼 저는 40에 주님이 저를 쓰실 거다, 그렇게 확실히 믿고 아주 그냥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드디어 40이 됐는데,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격적인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제가. 올해는 나의 해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3월이 지나고 9월이 지나고 11월이 지났는데, 야, 하나님은 꽉 채우시는 분이구나. 그러고서 12월에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랬는데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1월 1일 날 기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하나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감동을 주시냐? 아직 40 아니다 말이지. 하나님은 만 나이로 그럼 따지시나? 그러면 아직 내가 정확하게는 40이 아니구나. 그래서 만으로는 아직 40이 안 됐으니까. 그럼 40 하나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 그래서 그냥 또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하나님이 또 이야기면 40대는 40 하나부터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40 하나부터 40대예요. 50 하나부터 50대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1년을 또 기다리면서 또 기도를 하는데 뭐가 작은 구름이 자꾸 보일랑말랑 그래요. 야, 이건 진짜 응답이다. 그러고서 이제 기다리는데 12월 30일 딱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졌어요. 제가 하루를 기도했습니까? 이틀을 기도했습니까?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막 떼쓰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꿈쩍도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제가 모세의 생애랑 나의 생애는 다른 거구나. 제가 그래서 40을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역할 맛이 안 나는 거 있잖아요. 부목사니까 그래도 맡겨진 사역은 열심히 했지만은 재미가 없어요. 기도도 재미가 없고 성경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좀 한동안 좀 술렁포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정신을 좀 차리고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혹시 하나님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40불에 응답하실 수도 있으니까 1년만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이제 또 혹시 하나님이 또 착각해가지고 43에 또 응답을 하실지 모르니까 또 한 번 또 그러다가 이제 46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에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서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내려놓고 제가 뭐 하기 시작했냐면 무지막지하게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제가 정말 일주일에 성경 한 번씩 이렇게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그런 것도 치유도 많이 받고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러고서 이제 막 믿음이 막 생기니까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46에 이제 응답받은 곳이 여기 이 교회 삼성중앙교. 삼성중앙교회도 뭐 시골교회예요, 시골교회. 그래도 저는 딱 그때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의 시간이 있구나. 그럼 뭐 내가 뭐 40 아무리 따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되는 기간까지 제가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은 게 뭐냐면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이 기다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때 시험 많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다림 없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더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했다는 거 어떻게 알았는가? 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수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동안 왕 앞에서 조금 더 티를 안 낸 거예요. 뭔가 사인이 왕의 마음이 바뀐다는 사인이 있어야 되니까 뭔가 찔러보기나 뭐 고구마 찔러보듯이 찔러보기나 하는 식으로 뭔가 느헤미야 마음이 조급해지면 벌써 빨리 왕의 생각이 어떤지 이렇게 떠볼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전혀 티를 내지 않고 4개월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경건이라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기도를 많이 했던 그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를 많이 했던 시간이 밤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하고 사인을 맞춰가지고 제가 오면은 이미 이제 교회 문은 이제 닫혀 있는 시간대인데 벌써 제가 오는 시간 알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열어줘요. 그럼 제가 기도할 때까지 그 사찰 집사님이 못 주무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때는 밤새 철야 기도를 하고 어떤 때는 다음 날 위해서 제가 좀 집에 다시 들어가서 자고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은 알아요. 이철희 목사가
한번 나와가지고 뭘 위해 기도하는지도 알아요.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고. 근데 성도들은 모르죠. 티를 안 내요. 내가 뭐 기도를 하는지 뭐 노는지 몰라요, 성도들.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밤에 와서 다 그 넓은 본당에서 혼자 기도하는 게 어때 무서워요.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죠.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을 상대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수많은 날의 밤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저의 뭔가를 보셨겠죠. 믿음도 보시고, 그리고 또 많은 또 말씀, 약속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은혜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더디하셨고, 저에게 그런 많은 시간을, 제가 오히려 다급해하고 조급해하고 막 떼쓰고 할 때는 더 침묵하시고 더 숨어버리시는 하나님이셨거든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하나님이 막 위로를 주세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위로를 주세요. 그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아무 반응이 없는 저 왕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이 갑자기 자기 얼굴을 보더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 왜 얼굴이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던진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왕이 그런 질문을 던질 때 깜짝 놀란 거죠. 너 마음에 뭔 근심이 있니? 그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크게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요, 그때는 그냥 죽는 거예요. 파면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어떻게 불편하게 해요? 그 절대 권력 앞에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인데 왕이 벌써 뭔가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땐 왕이 느끼는 게 있었겠죠. 그때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묵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딱 여기만 나와요. 묵도. 묵도가 뭐예요? 침묵기도, 침묵기도. 속으로 하는 기도예요. 얼마나 했을까요? 1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느헤미야가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결정하는 정말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묵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평상시에 이렇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삶은 삶 전체가 기도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일을 하면서, 대화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뭐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기도가 훈련이 되고 생활이 되니까 아주 중요한 순간에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냥 기도가 긴 기도였겠습니까? 하나님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하나님, 혹시 이게 응답입니까? 혹시 이게 응답입니까? 지금 왕이 저렇게 질문하고 있는 저 말이 나에게 응답으로 지금 주신 겁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왕의 마음이 움직일까요? 그 순간적으로 그 짧은 기도를 침묵으로 기도한 겁니다. 이런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일상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가 꼭 입을 열어야 기도가 아니고 내 마음의 기도, 내 침묵의 기도가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길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구할 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 정말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죠. 즉각적으로 응답이 돼요. 5절 다 같이 보면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벌써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왕에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이게 느헤미야가 품었던 비전이잖아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왕이 묻자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즉각적으로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다 같이요. 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요, 무시로 기도했겠죠. 24시간 끊임없는 마음의 골방을 들어가서 기도를 했겠죠. 삶이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즉각적으로 그 기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들을 그대로 왕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이렇게 필요하구나. 그 많은 시간 기도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왕 앞에 아뢰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줄줄줄 나오죠. 너 얼마나 다녀올 거냐? 며칠 걸릴 것 같아? 딱 그랬을 때 기한을 그냥 바로 정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시죠. 아직 내 눈에 응답이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전개되어지는 그 상황,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아이디어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산 거예요. 한순간도 그분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느헤미야.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이게 아무에게나 되겠습니까? 이게 삶인 사람은 쉬운 거죠. 어떤 상황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 없는 거죠. 그 0점 몇몇 1초라도 여러분 충분한 시간이죠. 여러분, 분초마다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그냥 어떻게 정해진 시간 속에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해진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 이어져서 기도로 이루어진, 삶이 기도로 이루어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기다리면 마침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 입는 삶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뭐 했냐면 계획을 합니다. 6절 다시 보시면요, 왕이 묻죠.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왕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제가 설명했지만 즉석에서 답이 나왔어요. 이거는 미리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답이죠. 참 여기서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다리면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뭐 했습니까? 계획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그 미래를 누가 주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으니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나는 구체적으로 이 비전,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씩 정리하면서 계획하면서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6절 이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한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날짜를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생길 수 있는 문제, 분명히 비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 요소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운 그 관리들 때문에 길이 막힐 수도 있고, 이게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체될 수 있고 하니까 그들이 나를 용납해서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즉각 통과할 수 있도록 완벽한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사 통과.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이제 가는 목적이 뭡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 아닙니까? 성벽을 재건하려면 그 건축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쓸 제목을 달라고까지 요구합니다. 정확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왕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 느헤미야는 벌써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냥 맡기고 기다렸던 게 아니고 준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계획적으로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잠언 16장 1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계획은 사람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람의 역할은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은 그 계획을 이룰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렇죠, 사람은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인도할지 말지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별해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계획한다고 다 계획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은, 계획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 깨닫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너무 믿고 맡긴다 해가지고 그냥 방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가, 그것도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방관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 나가는 게 믿음의 삶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이 믿음으로 이루어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냐면 2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 부분만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계획했지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된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느헤미야 2장을 묵상하면서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가 왜 하나님은 올해도 아니에요? 아직 내가 더 준비할 게 있나 보죠.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올해도 아니네. 하나님 또 아직도 준비가 좀 부족하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한 해 제가 이제 하나님이 단임 목회를 하게 하시면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목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설교를 제일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많이 준비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많이 해야 되나 그랬더니 전도를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도에 대한 ABC를 다 정리하는 거. 교회에서 교인들과는 어떻게 전도하고 나는 어떻게 전도하고 그런 거 다 계획하고, 또 뭘 많이 해야 되는가 생각을 했더니 양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양육. 그럼 양육을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양육을 총정리해가지고 파일을 만들어 놓고 또 양육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걸 또 써봐야 되니까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 담임 목사님이 기회를 주신 그 기회를 따라서 그걸 또 써먹어보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런 거 다 이런 방법론 말고 더 준비할 게 뭐가 있나. 목회 철학을 준비해야 되겠다. 목회 비전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또 그런 거 준비하고 하나씩 하나씩 목회 ABC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제 스승한테 자문도 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준비하는 시간을 한 해 한 해 갔다 보니까 벌써 6년이 된 거예요. 근데 올해는 또 뭘 준비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 삼성중앙교. 이제는 내가 준비를 다 했군요, 주님. 와서 보니까 준비한 걸 써먹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써먹을 일이 왜 없어요? 이걸 위해서 제가 얼마나 몇 년을 준비했는데. 그랬더니 그거를 학교 가서 써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지대학교에 가가지고 사역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가려고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의뢰가 왔어요. 좀 해주지 않겠냐고. 제가 아직은 성도가 많지 않아서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가서 해주겠다고 그래서 가서 해줘. 써먹어본 거예요. 그 때가 되니까 삼성 신도시가 탁 들어서잖아요.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냐 그러면 말씀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그걸 알았죠. 하나님이 6년 동안, 만약 6년이 없었다면 저는 제 삼성중학교의 사역은 없습니다. 제가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중간에 제가 박사학위 하던 거 필요 없다 해가지고 제쳐놨던 거 그거 마무리할 때도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할 거 다 해가면서도 논문을 쓸 때 책을 얼마나 많이 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봅니까? 밤새 책 보고 또 그 다음날 사역하고 그래가지고 대상포진 걸리고 뭐 별거 다 걸렸어요 그때. 그래도 감당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하나님이 요 계획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신 것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 느헤미야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결코 낭비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낭비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은혜 입는 삶을 위해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입고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하나님 넘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정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그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삶 속에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며 삽니까? 산 넘어 산이죠.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앞에 더 큰 산이 딱 가로막혀 있고, 정말 문제 없는 나날이 없죠. 매일매일 우리는 문제 앞에 서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여러분, 그 눈물은 헛되지 않아요. 그 눈물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있고, 그 눈물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고, 그 눈물 때문에 내가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안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정말 이 금요기도에 너무 좋아요. 내가 이 밤기도 하나님 앞에, 저는 주로 밤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말씀도 있더라고요. 또 새벽에 또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은혜 입기를 바란다면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나온 이유가 다 있잖아요. 뭐 제 얼굴 보려고 왔습니까? 그럴 일은 없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은혜 입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할 일은 그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만 기도할 거예요? 다음 주 금요 기도에는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는요, 이벤트 아니에요. 이벤트. 기도는 삶이 돼야지. 그래야 언제 어느 때라도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는 게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런 훈련과 그런 어떤 내적인 영성이 형성되면 그때부터요,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일하시는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목회자가 가는 길과 또 다르죠. 제 간증을 했지만 제 간증보다 더 여러분 드라마틱하고 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더 넓잖아요. 저는 목회 세계가 좁아요. 거기서 거기에 제 간증은 그래요. 여러분 너무 넓어요. 넓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이 느헤미야 같은 은혜 있는 삶이 펼쳐진다고 본다면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시간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일단 시작했다면 끝을 봐야 돼요. 끝을 봐야 돼요. 그게 저처럼 뭐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끝을 봐야 돼요. 끝을 보려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다가 보면 지쳐서 안 돼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뭘 해야 돼요? 뭘 해요?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런 감동, 그런 비전을 따라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쓰실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